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또 주일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기분이 좋은 그런 날이기도 하죠.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성령의 임하신 역사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토요일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귀한 시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런 겁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훌륭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담대하고 또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설교이죠.
많은 목사님들의 그 바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성령이 임해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명설교를 아주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이긴 하지만 실수도 가장 많고 또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래서 아주 큰 일도 하지만은 또 사실 예수님을 곤란하게도 만드는 그랬던 베드로인데 너무나 이 베드로 설교가 너무 훌륭하고 기가 막혀서 제가 그런 소망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변하는군요. 저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저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귀한 설교를 하게 해주시고 또 성경의 많은 지식들이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리고 또 다윗에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고 부활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해 주죠. 말씀 가운데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을 다윗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결국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예언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다윗의 그 시편을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리고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내용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이미 다윗이 증언했다.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또 죽은 자, 내 육체는 희망이 없었는데 썩어서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육체도 희망을 갖게 돼서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혀가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영생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그 혀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 육신은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육체도 새 소망을 갖게 되고 영혼도 새로워지는 아주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혀, 또 우리의 언어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사망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새하여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와 역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살린 부활의 증언인데
또 성령이 임한 것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다윗의 이야기를 또 인용하고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성경의 지식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지식들이 이렇게 뚫린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뚫려진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후에 또 본문에 보게 되면은 또 베드로에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병 고침과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것처럼 저는 성령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을 베드로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그런 소망을 갖는데요. 여기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부활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게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은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는 이 성령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기까지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33절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계 마무리에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하는 거죠. 여종이 베드로 향해서 너가 예수의 제자다 그랬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또 다른 종이 너는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예수님이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성령의 사건이 전과 후를 나누는 180도 다른 인물, 다른 사람, 다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성령님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임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와 또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